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낙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낙심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불신자나 신자나 그리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막론하고 모두 낙심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애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 문제와 직업과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자녀의 문제가 있겠고, 또한 자녀의 결혼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이러한 낙심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음이 없다면 조금 더 수월한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낙심 플러스 신앙의 문제의 낙심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사실 저희가 낙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낙심의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상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실망, 낙담, 상심 등이 있겠죠. 또한 낙심을 한자로 풀어보면 떨어질 낙에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내 기대가 있는 그 위치에서 떨어진 그 마음을 낙심하였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진 마음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끌어올려야 함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낙심의 뜻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엇인가를 기대한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자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정말 믿었던 그 사역자에 대한 실망감, 기대했던 내 친구, 친척들, 뭔가 이렇게 나의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저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대했던 것에서 떨어진 그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의 삶을 볼 때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기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시지 않나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대했던 그 지점에서 떨어졌던 그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많은 경우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 낙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단순히 그냥 조금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 바울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일이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라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무슨 사도냐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은 사람들의 판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있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과의 저와의 이런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냐게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낙심할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인이 낙심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미인보다 조금 처진 평범한 사람이 낙심을 많이 할까요? 네,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여기서 평범함이라면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미인이죠. 보통 평범한 사람이 낙심이 많이 할 것 같지만 이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어떠한 사람이 반응할 때 참 이쁘시네요,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되려 아주 예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날 때부터 평범한 사람, 개성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개성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원래 예쁘다,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쁜 미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개성이 있는 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치 않아야 함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유명인사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학력과 재력, 부모, 자녀 등을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적과 능력들을 행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자신이 가장 자랑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우리를 결국에 낙심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 자랑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십자가 지는 삶을 저희 모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 자기 자랑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있었죠. 성경에서 얻지 못해서 낙심했던 경우가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상이었습니다. 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이 나중에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속내를 아신 예수님은 이후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제가 현대판으로 이렇게 짧은 스토리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옵니다. 조금 있다가 오전 9시쯤 가보니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더 데리고 옵니다. 정오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또 오후 3시쯤에 나가서 또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야 할 시간이 가까워왔는데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 데나리온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생각할 때 지금 한 10만 원으로 일단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당연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정오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아침 일찍부터 맨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10만 원으로 하루에 품삯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이게 맞냐 이렇게 논쟁하지만 주인은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에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헌신은 다 아시지만 천국은 일찍 왔다고 많이 받거나 늦게 왔다고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투자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기에 낙심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과 봉사 그리고 재능이 있는데 내가 봉사하며 드린 시간이 얼만데 그 드린 만큼의 수고보다 돌아오는 것이 적다고 느낄 때 저희는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성도님보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면 우리는 또한 마음의 힘듦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한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하면서 내 노력에 비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다른 것에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모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저 은혜 받은, 선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자녀들이 잘 키워졌고 애도 낳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것을 일부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섭리에 관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모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지 않았으면, 물질로 축복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의 상황에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잘 투자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저희가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단지 저희가 수용하고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낙심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나의 봉사와 기도와 헌금, 재능이 뭔가를 더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을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인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신은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낙심할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낙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 넘을 정도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여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점은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는 그들의 처음 열정을 상실한 것을 아주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허용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양선이나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는 것이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관용하는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 가운데 또한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희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 때가 이를 때 분명히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둬들일 때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가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고 그리고 인내한 자들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모두 이 소망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권면드리는 것은 혹 낙심한 상황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낙심한 상황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쓰면서 저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내가 이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실 제 자신이거든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후회하고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물론 사람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그 용서 가운데 다시 낙심치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미국의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분을 잘 아실 텐데요. 그분은 가난과 절망을 딛고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9세 때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는 2주 만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여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삶으로 낙심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왔다는 것이 참 저희에게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빨리 빠져나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바울과 다윗에게는 후회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보게 되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핍박의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당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엎드렸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신하들은 아이를 잃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 자리를 털고 음식을 청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또한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후회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상황에 나에게 집중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복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이렇게 23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넘치도록 수고하였다고 기록하고 또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번 또한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바울은 이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즉 안 좋은 건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설교 중에 이 땅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 땅의 목표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국을 그냥 생각해 본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곳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은 땅의 것을 풍성하게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늘의 소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물질을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물질을 아주 큰 복들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 즉 땅의 것이 위의 것과 맞설 때에 그것이 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맞설 때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하여 저희가 조심해야 하지만 그 물질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먼저 위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겸하여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려는 그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두렵고 떨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두렵고 떨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설득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설교를 이야기할 때 자신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설교가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믿으며 결국 그렇게만 나아가고 살아간다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믿으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으면 낙심하게 될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그런 여건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낙심에서 저희는 멀어질 수 있고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로 떨어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무엇으로 많이 낙심하셨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또한 현재 불안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개인마다 낙심의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낙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하늘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두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망하다는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기다리다, 바라다, 소원을 두다, 이러한 의미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단어의 뜻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저희가 기다리고 그분에게만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낙심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실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르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론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하늘 소망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그 교훈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말씀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고난과 핍박, 낙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후반부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네, 죄인들이 거역한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기고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낙심의 상황이 계속 저희를 따르겠지만 저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 또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만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